저희는 에베소서 5장 하반부에서부터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부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 역할들이 각자 다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역할의 모양들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로 또 자녀로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이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일터에서의 역할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역할들과는 사실 성격이 좀 다르죠. 그리고 맡겨지는 모양들도 책임들도 자세들도 다르게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엄마고 또 어떤 부모의 자녀고 어떤 자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것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가정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시죠?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사실은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내 삶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일터에서 수고합니다. 그러니 내 개인적인 영역들과 공적인 영역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죠. 연관이 돼 있죠. 하지만 그 둘 사이는 좀 더 구분해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각자의 책임을 지고 일터에 와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일터에서 우리의 역할을 맡아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역할과 공적인 역할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일의 편의상 그 역할을 구분짓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의식을 갖고 삽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일관된 소개는 너희가 일을 할 때에 종으로서의 역할, 상전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개념들은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이 회사에 출근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겠다.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업무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출근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일터에서의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할 때 딴짓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또 인터넷 쇼핑하는 거 다 봅니다. 그거랑 큐티하는 거랑 뭐가 틀리냐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우리야 그럴듯한 명분을 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 더 펼치겠다 하지만 그건 직장에서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채워 가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끝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일터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업체를 만나고 그들과 물건을 사고 팔고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손해와 이익, 효율과 수치
이런 것들로 그 업무를 진행해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들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점검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 더 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직원으로 관리인과 책임자로 맡은 영역,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상식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시자와 평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소유를 맡기신 주인이라는 시선입니다. 그럼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것. 달란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각기 재능대로 그 종들에게 소유를 달리 맡겨서 주인이 그 맡기고 난 후에 먼 타국으로 떠난 이유는 종들에게는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소유를 불려라, 이겁니다. 너의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러니 이 3명의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소유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의 주인인 우리 주인님의 뜻을 쫓아서 내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셔서 우리에게 한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린 거기서 일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터에서 우리의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며 그 시선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도덕적으로 옳은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인지,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담긴 일인지까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왜? 먼 곳을 떠난 주인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 어떻게 했나 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행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일터는 일터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한쪽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야 하는 수고는 내 몫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것은 교회 활동이라든지 영적인 생활이라든지 하는 다른 영역일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 놓죠. 그러니까 내 생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종교의 영역에다가 묶어두는 거죠. 근데 이 반대편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대편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이게 좀 익숙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가 사실 그 역할이 모호하고 불분명해져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제가 멘토와 같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이상의 강렬한 무언가를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할 책임을 맡았다고 확신한다. 같이 일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자기 편을 만들고 반대하는 이들을 논쟁으로 굴복시키고
무기력한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독려하고 자극한다. 거기서 나는 지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르냐는 거죠. 둘 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 내가 일해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나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거나 주인이 되었다는 점에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권면은 이 둘 사이에 머무르지 않고 제3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뜻, 그 성취하시는 일 속에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태도와 방식들은 하나같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기대로 달려가지 않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축 귀퉁이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는 게 더 옳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과중한 책임에 스스로를 짓누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말들로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비변해서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일터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갈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좋은 직장 상사, 직원이 되어가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책임의 범주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좋은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그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친절함과 유쾌함이 가득 채워졌던 그 창조할 때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그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와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와 그 허브에서 나는 다양한 상쾌함들, 이것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좋았더라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그 모든 것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봤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좋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과 무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닿는 자리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사람으로 드러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린 좋은 아내여야 합니다. 좋은 남편이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여야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이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최선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함께 맞물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절해야 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고민해야 해요. 우리는 내 이익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 세상 앞에서 또 다른 생명을 펼쳐내는 길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쁜 역할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열심히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생존의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 일터이기 때문이죠. 거긴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가볍게 섣불리 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랫사람으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관리자로 모든 소유를 다스려야 되는 그 책임의 무게를 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삽니다. 거긴 떠내려가는 강렬한 물길 속에 나뭇잎처럼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힘써 수고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렇게 물속에 잠겨버릴 듯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복판에서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으로 안심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하반부에서 계속 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나쁜 사람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겨주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인격이 된 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치사해지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쁜 역할 맡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길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모두에게 나쁘고 나한테만 좋은 사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민하십시오. 경쟁하되 일어서지 못하게 해를 가하는 적과 원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통해 생명이 피어나야 됩니다. 박지혜 집사님 별명이 이제 실명이 돼버렸어요. 우린 지혜로움으로 생명을 일궈내야 하는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태도와 내가 성실히 일하고 있는 현장의 복판에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는지를 우린 더욱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태계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과 책임이 그게 개인적인 자리에서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애써야 하는 분별과 지혜를 늘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영광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